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6장까지 첫 시간에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이 6장의 본문을 하면서 이 호세아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성문화원에서 설명절 제사상을 차리는 슬기로운 설 차례상 안내서라는 것을 발간하였는데요. 그 안내서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례상을 차릴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저는 이 제사를 안 지내봐가 잘 모르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흔히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홍동백서 조율이시라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차례상 위에 붉은 과일은 어디입니까? 예, 동쪽입니다. 하얀 과일은 서쪽이죠. 모르는 척 하시는데 다 아시고 싶은데 조율이시는요, 대추, 밤, 배, 감으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상에 올려 놓는 그 과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예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예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 예법 그 어디에도 이 표현이 없어요.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게 없어요. 여러분,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 어떠한 유교적인 그 예법 책에도 이렇게 차례상을 차리라는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년, 수십 년을 이 제사를 이 규칙을 따라 지내온 거예요. 잘못 지내면 조상이 노할까봐, 후손들이 뭔가 벌을 받을까 잘 안 될까봐 두려워서 이거를 엄격하게 지키고 그렇게 내려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못 지켜갖고요, 이 며느리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거 지킨다고 얼마나 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맏며느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움이 겪습니까? 이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내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과일을 따지지 말고 4-5가지 과일을 올려서 지내라는 거예요. 수입 과일도 괜찮다. 그리고 사당이 없는 집안에서는 흔히 이 지방을 써서 이 차례를 지냈다고 해요. 이 글로 뭔가 성함을 쓰고. 그런데 이게 한자로 쓰는 것도 어렵고 이거 글씨도 참 쓰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놓고 해도 된다. 이게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제사상이나 이 차례상에 올라갈 때 이 기름으로 부치거나 튀김 음식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머님들이 이거 전 부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명절 내내 이 기름 부으심 때문에 막 모든 이 식욕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을 안 부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로움을 없앤 거죠. 그리고 또 성묘를 다녀와서 차례를 지내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오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차례의 본질은 소박하게 가족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족 안에 화목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있지도 않은 법칙을 만들어내서 그거 안 지키면 사람을 엄청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이거 잘못 지키면 뭔가 해를 입힐까 봐
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거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억지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은 안 지내요. 그러니 결국은 그 전통과 그 형식, 이 제사의 본질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전통을 지키다가 이제 제사가 사라질 판이 돼버리니 이제서야 깨닫고는 형편에 맞게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은 부모가 평생 이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죽은 부모가 이 산 자식들이 제사 잘못 지내면 그 죽은 부모들이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식들의 앞길을 잘못되게 하고 자식들의 뭔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온전한 거냐라는 거죠. 당시에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 모든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키다 보니 가족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가족 안의 불화와 어려움만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 제사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의 본질과 형식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형식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이 전통과 이 형식 간에 늘 긴장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갈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선명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는 끝도 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통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힘겹게 나아가기보다는 이 전통을, 한번 정해놓은 전통을 지키기만 하면 편안히, 쉬우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 형식과 본질만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형식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그러한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메마름만 주고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것이 바로 이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신앙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자유함이 있고 그런 신앙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는 메마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이 삶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와 사람들을 꺼려하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나만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피폐함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혹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 우리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쉽고 자주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건데,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럼 여호와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이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인애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워하시고 너무나도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내내 이 에브라임과 유다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놓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제사만 지내고 형식과 전통은 충실하게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 안에 정작 있어야 되는 인애, 이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책임 있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책임 있는 신실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사람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지체를 향한 사랑이 또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웃을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그 어떠한 종교 행위도 그 포장지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당근에서 그 미개봉된 이 무선 마우스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너무 싸게 팔더라고요. 이게 실제 가격으로는 꽤 비싼데 제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너무 싸게 새 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는데 왔는데 포장을 뜯으니까요, 여러분, 벽돌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벽돌을 사보셨습니까? 화가 나고요, 분노가 나고요, 이 벽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들 안에 지체를 향한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구약시대는 제사겠지만 오늘날은 예배로 본다면 이 제사와 예배만큼 자기를 과시하기에 특화된 종교 행위는 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종교행위, 신앙행위를 자랑합니다. 나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눈에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눈에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들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자부하고 드러내요.
나는 그렇게 잘합니다. 무언가를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나의 신앙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경건의 기준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삼고는 자신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게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러니 안식일의 규정을요,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더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분화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이 경건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그렇게 집의 주인이나 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비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경건함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더욱더욱 자신의 이 경건함을 더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웃을 향한 인애가 없는 그 행위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그 삶, 그 신앙에는 생명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굶주렸던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이삭을 조금 따서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딱 잡은 거예요. 정죄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많은 자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근데 이것을 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위를 그들이 탁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에 시선이 두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고발할 것에 대한 그것을 찾기에 급급하죠. 형식과 껍데기에만 시선이 잡혀서 나보다 못하고 나와 다름을 보고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죄책으로 고발하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대한 전통과 형식이 껍데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에가 어떻게 생명력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느냐, 지키느냐 아니냐,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 굶주림 속에서 제사장만이 취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전에 진설된 떡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들의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장애를 입고 있는 자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생명과 쉼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담아두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행여나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너무나 메말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애를 잃어버리고 이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그 천대받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 치료해 줍니다. 주님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 신앙적인 행위와 이 예전에 능한 사람, 마치 예배의 기계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런 형식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래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을 누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게 그렇지만 내가 벌 받을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진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를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참된 본질을 붙들어야 되죠.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생명력이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인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찢을 때가 있어요. 그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영원히 고통스럽게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를 찢으신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 인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너무나도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이 죄의 암덩어리를 하나님 제거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 징계의 칼로 우리의 삶을 찢으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약으로도 되지 않으니 주님은 이 칼을 대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징계의 칼로 우리를 그렇게 찢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형통함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제약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나라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치료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제가 좀 깨닫는 게 있다면요, 잘 모를 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유능하면 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아니면 뭔가 이 능력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물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보다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못 지키니 무너지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 무너지니 다 무너지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거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물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물려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져 우리가 믿고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더욱더 건강한 생명력 있는 생명으로 다시 세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만만치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